할렐루야.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총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랑하심을 믿으시죠?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얼마나 흐뭇해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참 사랑스럽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마다 느끼시는 마음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랑의 눈을 가지고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시는데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겁니다. 옆에 여자분이 앉아 계시니 남자분이 앉아 계시는데 확인을 하시고 여자한테는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참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유죄입니다. 또 남자분이 앉아 계시면 참 잘생기셨습니다. 잘생긴 것이 유죄면 잘생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유죄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옆에 사람 보시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네, 참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움이 유죄라면 죄라면 당신은 유죄입니다. 네, 참 잘생기셨습니다. 네, 잘생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유죄입니다. 네. 일부 예배 때 인사했더니 그러더라고요. 대역죄라 그러더라고요. 대역죄. 감사합니다. 네, 아주 아름다우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늘 그렇게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늘 참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또 나는 참 잘생긴 사람이다. 이렇게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난 다음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전과 다른 가치, 또 다른 삶을 살고자 하는 갈망, 또 그런 삶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든다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초보적인 믿음이 있을 때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뭐 좀 주세요 주세요 그런 기도를 주로 내가 바라는 것들을 주로 아뢰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변화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깊어지면서 그래서 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다짐을 하기도 하고 결심을 하기도 하고 또 더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그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올해는 예배를 한 주도 빠지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난 새벽 기도 하겠다 결심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난 올해는 꼭 성경을 통독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성질 좀 죽이며 살아야 되겠다. 내가 너무 성질이 괴팍하니까 이 성질을 좀 고쳐야 되겠다. 또 아이들한테도 좀 좋은 인자한 엄마 아빠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결심도 합니다. 또 아직 해결을 못하신 분들은 내가 꼭 금주와 금연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심들,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노력들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결심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늘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 같이 좀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계속 잠들어 있던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기도 했지만 제자들을 좀 안쓰러워하는 마음이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결심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꾸 결심하고 그 결심이 또 깨지고 하면서 절망감도 들게 됩니다. 나는 너무 의지가 약한 사람이다. 의지박약, 또 구제불능, 변화불능 이러면서 스스로 자포자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화를 위한 다른같이 다른 삶을 살기 위한 결심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한 가지 꼭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일이 잘 되지 않은 이유는 그 초점이 내게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결심했어. 내가 변화돼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거 정도는 내가 하지 말아야지. 늘 그 변화의 주체가 나였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이 마음의 꿈틀거림이 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준비는 아주 잘 갖추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방어하고 죄를 짓지 않기를 위한 결심은 이게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체가 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이고 상담가인 에드 웰치라고 하는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자신에게 화가 나는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힘으로 옳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또 다른 교만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영적 무능력을 축소하는 행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결심해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 이 노력은 또 다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이것도 영적인 교만에 속한다는 거죠. 또 그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제리 브리지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견고함, 마음의 죄 이런 책들을 내가지고 이 두란노에서 나온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지 늘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승리하며 살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물론 그렇게 하는 거지만 이 작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을 하다 보면 결국은 승리의 삶도 주어지게 되고 평안한 삶도 온다는 거죠. 근데 순종하기보다는 우리는 승리의 삶이 앞선다는 거예요. 승리에 대한 갈망이 더 앞선다는 겁니다. 그러나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죠. 순종하는 삶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의 삶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다. 우리는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할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아주 미묘한 차이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굉장한 차이입니다. 내가 죄를 안 짓는 것이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죄를 지으면 안 돼, 이러면서 자기가 결심하고 죄로부터 승리를 다짐하는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주체가 하나님이 되면 훨씬 더 이게 쉬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싸움을 잘하는 어떤 사춘기 아이가, 반항아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싸움하지 말아야지. 자기가 결심한다고 싸움을 안 하게 됩니까? 너가 조금만 건들면 갑자기 팍 튀어가지고 열이 받아서 또 이제 주먹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자기 마음에는 지금 저놈을 한 대 때려야 되는데 갑자기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엄마 얼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머니 얼굴 때문에, 또 자기 때문에 학교 불려와가지고 선생님 앞에서 죄인처럼 머리를 숙여야 되는 자기 아버지 얼굴 때문에 이 주먹을 거두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뭔가 결심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면 얼마든지 그 삶은 쉬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의 뜻대로 변화되지 못해서 낙담을 했다면 가장 먼저 취해야 될 태도는 우선 포기입니다. 포기. 자신에게 걸었던 기대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던 마음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나는 뭔가 변화될 수 있어, 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여러분 자신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는 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러면 그냥 자포자기가 됩니다. 아무것도 난 할 수 없어.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단계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겁니다. 이게 돼야지만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 자신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포기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나가는 것만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가치,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영적 각성과 부흥의 비결은 뭐냐? 지속적으로 복음을 재발견하는 것이다. 날마다 복음을 재발견하게 되면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늘 복음 안에 살게 되면 이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결심하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날마다 복음이 뭡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결심이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거를 바라보게 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그런 커피 전문점 중에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스타벅스.
뭐 여러분도 스타벅스의 커피를 드셔보셨을 거예요. 뭐 제가 그렇다고 스타벅스에서 10원 한 장 받은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스타벅스의 이렇게 로고를 보면 어떤 로고입니까? 스타벅스 로고 생각나시죠? 예, 어떤 여인이 머리가 긴 이렇게 긴 여인이 꼬리가 두 개가 이렇게 옆으로 올라온 그 로고입니다. 스타벅스 로고가 위에 왕관을 쓰고, 이 스타벅스에 나오는 이 로고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이렌이라고 하는 요정입니다. 이 사이렌이라고 하는 요정은 좀 악한 요정이에요. 요정 그러면 대부분 이게 뭐 이렇게 예쁜 요정이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이렌이라고 하는 요정은 사람들을 아름다운 노래로 미혹을 해가지고 바다에 빠지게 만들고 그 배가 파손되게 만드는 이런 악한 요정입니다. 근데 왜 스타벅스에서는 이 사이렌이라고 하는 요정을 로고로 썼냐 하면, 사이렌이 아름다운 그런 노래소리로 사람들을 유혹하듯이 아주 향기로운 커피로 사람들을 유혹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하워드 슐츠, 그 스타벅스 창립자의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래요. 근데 어쨌든 이 사이렌이라고 하는 요정은요, 물론 한 명이 아닙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몇 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이렌이라고 하는 요정은 그 사이렌 섬을 지나가는 배들이 있으면은 아름다운 노래로 그들을 홀리는 겁니다. 그럼 그 사이렌의 소리를 들은, 노래 소리를 들은 모든 선원들이나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다 물로 뛰어들어서 자살을 하든지 배를 막 바위에 부딪혀서 스스로 막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요정이죠. 그래서 영어의 사이렌이라고 하는 말이 이 경보음 같은 데서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렌 섬에서 사이렌의 노래소리를 들으면서도 무사히 통과한 사람이 그리스 신화에 2명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오디세우스와 오르페우스는 그 사이렌 섬을 둘 다 통과한 사람들이긴 한데 통과한 방법이 달랐다는 거예요. 먼저 이 오디세우스는 그 사이렌 섬을 통과하기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이미 듣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 사이렌의 노래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막 바다에 뛰어들어 죽게 된다. 그래서 그 섬을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길 지나갈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방법을 했냐면 선원들의 귀를 다 밀랍으로 막았습니다. 사이렌의 노래소리를 듣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귀를 밀랍으로 막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사이렌이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가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돛대 그 기둥에다가 꽁꽁 묶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이렌 섬을 지나갈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절대 나를 풀어주면 안 된다, 선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사이렌 섬에 이르게 됐을 때 아름다운 이제 그들을 홀리는 음악이 들렸습니다. 선원들은 이미 밀랍으로 귀를 막았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 반응도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는, 이 오디세우스는 귀에 밀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 노래소리를 들은 사람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다에 뛰어들든지 이제 막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기둥에 묶여 있으니까 막 선원들한테 자기를 풀어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나 선원들은 이미 부탁받은 게 있으니까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과를 한 거예요, 오디세우스는. 이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율법적인 방법입니다. 유혹에 대해서, 죄의 홀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묶어가지고 아니면 귀를 막아가지고 간신히 벗어나는 거예요. 이건 간신히 벗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장담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이게 율법적인 방법입니다. 금욕적인 방법이죠. 그 다음에 또 누가 통과했냐면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통과했는데, 이 오르페우스는 어떻게 통과했는지 아십니까? 이 오르페우스는 음악의 천재입니다. 그래가지고 귀를 막지도 않았어요. 선원들의 귀를 막지도 않고 자기도 묶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이렌 섬을 통과할 때 그 사이렌이 노래하는 그 아름답고 감미로운 노래소리보다도 더 아름다운 음악을 이 오르페우스는 연주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그 사이렌의 그 소리를 들을 겨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하프 소리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 오르페우스의 하프 소리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 사이렌의 그 소리는 들리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귀도 막지 않고 기둥에 묶이지도 않았고 오히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그 섬을 오히려 통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은 이 사이렌들이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충격을 받아 자살했다고 하는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사이렌은 이제 전설이죠.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경우가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오디세우스와 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통과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이기려고 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귀를 막습니다. 아무 소리는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그런다고 안 들립니까? 자신을 꽁꽁 묶어놓습니다. 나는 절대 죄에 유혹받으면 안 돼. 나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 여기 벗어나면 유혹받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유를 제한하면서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잘 됩니까? 몇 번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그러다 보면 자유함이 없어지게 되고 평안함이 없어지게 되고 결국은 이건 재미없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너무 힘든 인생이 되는 거죠. 억지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반대로 오르페우스 같은 그런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산다면 이거는 복음적인 방법입니다. 그 세상적인 유혹의 소리보다도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의 소리보다도 더 강력한 복음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어떤 유혹과 세상 어떤 홀림에도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게 오르페우스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정말 신앙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요, 내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뭔가 세상에 빠져 살지 않기를 위해서는 내 모든 자유를 박탈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부자유한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자유를 박탈당했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졌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무 재미없어. 예전에 그래도 내가 교회 안 다닐 때는 너무 편하고 너무 자유롭고 너무 좋았는데 교회 다니면서 모든 낙을 다 잃었어. 정말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바로 이 오디세우스 같은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방법은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못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뭐 날도 상관없어요. 이사를 아무 날이라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안 하는 날 이사하세요. 이사 비용도 더 쌀 겁니다. 손 없는 날, 이런 날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사 비용이 막 올라갑니다. 더블로 올라가요, 막. 근데 여러분들은 손 많은 날 이사하십시오. 그런 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또 미신을 믿는 이런 일반 사람들은요, 이 벽에 못 하나 제대로 못 박습니다. 왜? 잘못 못 박았다가는 귀신의 눈에다가 못을 갖다 박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 벽에 어디에 그 귀신이 사는 줄 압니까? 그러니까 못 박는 거예요, 잘못하면. 눈에다 박고 콧구멍에다 박고 이랬다간 귀신이 노해가지고 이제 집안에 우환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하나도 막 조심스럽게 두려워 그렇게 막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무 데나 박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데나 박아도.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진짜 자유한 삶인 거죠.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진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뭔가 나는 피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미 그걸 인정을 해요. 제가 예전에 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장례식 같은 거 하면 항상 이 하관을 하잖아요. 하관을 할 때 그 경기도는 탈관을 합니다. 근데 하관을 할 때마다 항상 직관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에 뭐 몇 년생 은 여기 오면 안 된다. 이거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해줍니다. 오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쭉 얘기를 해줘요. 그럼 그 사람들은 슬금슬금 피합니다. 어떤 때 교인들도 성경책 들고 있다가 갑자기 그 얘기 듣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제가 얼른 잡습니다. 어딜 가냐고 지금. 두려운 거죠. 그 직관의 말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그 사람들이 보면 해가 온다는 겁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 사람이? 절대 안 합니다. 왜? 뭐 목사님한테까지 무슨 그런 해가 가리야. 이 직관도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이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 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가서 그냥 뭐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자유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 못해서 자유함이 없습니까? 이걸 못해서? 그래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이걸 못해 자유함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도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진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여기서도 우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다만 그까짓 거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족쇄를 푸는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다만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에이, 이런 것들은 뭐 별 가치도 없는 거, 우리가 너무 매어 살지 말고 뭐 이런 의미로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우리가 매일 게 있습니까? 매일 게 없어요. 매일 게 없어. 다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은 이제 하찮은 것들이 되는 거예요. 자유하지 않은 이유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면서 뭘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율이 엄해서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까짓 거는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유익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날마다 변화된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날마다 진짜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 율법주의자들과 금욕주의자들이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냐? 그러면 율법을 지켜라. 금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유함을 박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초등학문에 해당되는 거예요. 초등학문. 이거는 저급한 학문에 해당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초등학문입니까? 뭘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건 어린애들한테 하는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주로 어린아이들은 하지 말라는 혼을 많이 받습니다. 그죠? 뭘 하지 마라. 애들은 늘 혼나는 게 그거예요. 너 이거 하지 마. 그런데 어른이 돼가지고도 여러분 그런 혼 납니까? 어른이 된 여러분들 뭐 하지 말라고 자꾸 혼나시나요? 뭐 하지 말라고 혼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뭘 하지 않아서 혼나는 거지. 해야 될 일을 안 하니까 혼나는 거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기 때문에 혼나는 건 별로 없어요. 어른들은.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늘 그것 때문에 혼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금욕주의나 율법주의는 뭘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하지 말아야 되는 걸 가지고 자꾸 혼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초등학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 예수님과 더불어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지금까지 가졌던 우리의 신앙의 고정관념 혹은 우리가 그동안 삶을 살면서 느꼈던 어떤 좌절감 또 절망감, 이런 것들을 다 벗어나는 겁니다. 이걸 깨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삶,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날 이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뭐 인식의 전환, 발상의 전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삶의 전 영역에 이 패러다임 쉬프트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변화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지. 변화를 위해서.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이 패러다임 쉬프트는 뭘까요?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신앙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이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기 때문에 늘 이 쉬프트가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변화하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신선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만큼 신선한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옆 사람들 한번 눈 좀 보십시오. 신선한가? 흐리멍텅한 눈 아닙니까? 이거 안 돼요. 그러면 신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늘 변화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선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대명사가 신선함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그러면 신선하게 느낍니까? 고리타분한 사람들, 이렇게 느끼지 않나요? 안 느끼네. 저만 그렇게 느꼈나? 그리스도인 그러면 꽉 막힌 사람들, 타협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그러면 뭔가 이렇게 갇혀져 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되지 않나요? 이런 이미지가 우리한테 있다니까요. 없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왜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느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주의나 금욕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를 꽁꽁 묶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힘만 들어. 자유함만 상실되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여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살고 그 안에서 진짜 새로움을 경험하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늘 신선한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늘 새로운 삶입니다. 매일매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어제까지 힘드셨다면 오늘은 새로운 날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걸 기대하고 그 삶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프트가 일어나게 돼요. 패러다임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 변화에 대한 갈망을 하고 지혜롭게 사는지 몰라요. 생각의 전환을 빠르게 하며 삽니다. CCC 대표인 박성면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완전 소중한 비밀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제목의 글이 있어요. 소통을 막는 고정관념부터 깨라. 여러분, 우리가 변화하는 데 있어서 소통을 방해하는 고정관념들을 깨야 됩니다. 요즘에 아이들은 뭐 깬다 이런 얘기를 자주 쓰는데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지만 사실은 자꾸 깨야 됩니다. 여러분들 틀을 깨는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그런 재미있는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114 안내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114 안내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상호가 뭐냐, 이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기억에 남는 상호들이 쭉 리스트가 올라왔어요. 그 미장원,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는 미장원 이름 중에는 버르장 머리와 수컷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인상에 남다, 이렇게 했어요. 버르장 머리, 그 다음에 수컷. 수컷은 남자 전용 미용실이랍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암컷 수컷의 수컷이 아니고 숫자는 빼어날 숫자 한자를 썼어요. 그리고 플러스 컷은 자르다 할 때 컷을 썼습니다. 그래서 수컷입니다. 남자 전용 미용실. 얼마나 기발합니까, 여러분? 그죠? 기발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고깃집 같은 경우에는 돈 내고 돈 먹기. 돈을 내고 돈을 먹는 거죠. 그죠? 그 돼지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 되네. 탄다, 디비라. 이런 이름이 아주 인상적인 이름으로 꼽혔다면 탄다, 디비라. 이것도 얼마나 기발합니까? 탄다, 디비라. 이런 거죠. 중국집은 진짜루라고 하는 이 중국집이 가장 인상에 남는 닭고기집이 재밌어요. 닭고기집. 아디닥스. 닭 읽는 마을. 닭들의 반란, 쏙닭, 쑥닭. 이것도 닭자를 써서. 그 다음에 위풍닭닭. 닭자를 다 써서 넣은 거예요. 얼마나 이게 기발합니까? 그 다음에 그 분식집은 뭐 그놈이라면 면발이네, 라면 땡기는 날, 김밥, 찐빵, 놀란 만두 하군. 이런 음식점. 이 기발한 그런 상호로 꼽혔습니다. 그 다음에 어죽집은요, 어죽이네. 이런 집이 꼽혔다. 어죽집, 어죽이네. 그 다음에 노래방 이름은 돼지가 목청 따는 날이 가장 인상 깊은 그런. 그 다음에 컴퓨터 수리점은 컴퓨터요, 그게 못이라고 보자 고치보자. 이게 톡톡 튀는 가게 이름이었대요. 이게 사투리인가 봐요. 그죠? 컴퓨터요, 그게 못이라고 보자 고치보자. 이게 컴퓨터 수리점 이름이었답니다.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 사람들도요, 이렇게 톡톡 튀는 발상의 전환을 하며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기발하게 뭔가 고정관념을 깨는 노력들을 하며 산다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늘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면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교회 생활은 이런 거야,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면 진짜 복음의 진수를 맛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정관념을 깨십시오.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하는 고정관념도 깨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야 된다고 하는 고정관념도 깨십시오. 목사님은 늘 이래야 된다고 하는 고정관념도 깨셔야 돼요. 이게 깨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갇혀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상이 있거든요. 그 상에 갇혀있다 보면 정작 우리들은 자유함을 잃게 돼요. 사랑하는 열림의 교우들이요, 자유롭게 사십시오. 당당하게 사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고정관념 깨고 사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야, 열림교 교인들은 뭔가 달라, 이런 평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이 삶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정관념으로부터의 전환입니다. 금욕주의적이고 율법적인 영성은 초보 단계입니다. 초등학문에 속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삶의 틀을, 새로운 삶의 은혜를, 새로운 삶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런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아무리 금욕을 하고 아무리 율법주의적으로 살아도 이게 별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뭡니까? 진정한 영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나를 자제하고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깊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의지를 꺾는 거예요. 순종은 내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실제적인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린 자꾸 선택하려고 합니다. 할 거냐 말 거냐? 아닙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20세기 영국의 신학자고 설교가였던 피터 테일러 포사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말 엄청 멋있어요. 인생의 참 목적은 너의 자유를 발견하는 데 있지 않고 너의 주인을 발견하는 데 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이런 추임새가 나와야죠. 여러분, 인생의 참 목적은요, 너의 자유를 발견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너의 주인을 발견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주인을 제대로 발견하게 되면 그 삶은 진짜 평안과 자유함이 있다는 거죠. 진짜 주인을 발견한 사람들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삶의 평안함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함이 온다는 겁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옛날 거에 사로잡혀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여기 열림망상볼 아주 연주를 잘하는 우리 연주자들이 있는데, 색소폰 처음 배울 때는 어떤 악기를 사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고유성 집사님 500만 원짜리 사라고 말씀 안 하시죠? 처음 악기 배울 때는 그저 한 50에서 한 80만 원 정도, 저한테 지나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정도 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배웁니다. 처음엔 소리도 못 내다 나중엔 연주를 하게 돼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악기에 대한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죠. 지금 열림망상분들 갖고 있는 악기 50만 원짜리 악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 다음엔 이제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왜? 연주가 어떤 연주의 실력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악기에 대해서 더 그런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옛날에 연습용으로 불었던 건 어떡합니까? 팔아도 돈도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버리든지 처박아두든지.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배우던 그 바이올린이 있었어요. 바이올린. 그거 쓰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 다음 단계로 가진 않았지만 초보의 단계 때 쓰던 거는 더 이상 거들떠보질 않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다는 겁니다. 신앙도 내가 신앙의 단계가 깊어지고 이 신앙의 단계가 높아졌으면 예전에 이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모습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음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안이 옵니다. 평안. 가장 큰 특징이 평안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기 때문에 평안이 오는 거죠.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사시는 거예요. 여전히 불안하십니까? 그럼 아직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아니에요. 인생길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길.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내 길을 아시고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손 붙잡고 가고 있다고 하면 뭐가 염려됐겠어요? 뭐가 걱정됐겠습니까? 그 안에서 진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예상치 못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그런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것은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내가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도 갈 곳을 어디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 삶에 어떤 결과가 올 줄 모릅니다. 그러나 순종하게 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순종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면 결국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때로는 순종을 못합니다. 왜? 이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종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미국의 한 시골의 통나무집에 사는 아주 병약한 남자가 있었어요. 몸도 힘든데 또 하필 집을 어떻게 그 바위 앞에다 져가지고 그 출입구에 그 집을 막고 있는 큰 바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몸이 아프다 보니까 그 바위를 지나서 집에 문 들어오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바위 좀 어떻게 옮겨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이 바위를 매일 밀어라, 어디가. 그런 응답을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매일 이 바위를 밀었어요. 매일 저는 이 바위를 밀었습니다. 한 8개월을 이 바위를 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전혀 바위가 밀린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전혀 밀린 것 같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이걸 자로 재봤어요. 처음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얼만큼 바위가 밀렸나. 1cm도 밀리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바위는. 너무 마음에 본인이 허탈함과 또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 바위를 밀면 옮겨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이 바위가 아직 여기 그대로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 언제 내가 그 바위 옮겨준다고 그랬냐? 너한테 매일 그 바위를 밀라고 했지 언제 내가 옮겨준다고 그랬냐?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거울로 네 모습을 보거라. 거울에 가서 딱 자기 모습을 보니까 옛날 병약한 그 몸이 아닙니다. 몸짱이 됐어요. 와, 근육질의 남자가 된 겁니다. 그런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난 8개월 동안 이 바위를 미는 동안에 밤마다 기침을 하고 잔기침에 시달려 잠도 못 잤는데 잠도 푹 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바위를 미는 동안에 바위가 옮겨가는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자신이 변한 거예요. 막 몸이 튼튼해지고 기침이 멎고 건강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바위가 옮겨지는 기적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바위가 옮겨지지 않더라도 그 바위를 매일 밀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건강해지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삶에 어떤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밀어도 이건 안 밀립니까? 왜 이렇게 밀어도 기적이 안 나타납니까? 왜 이 문제는 항상 내 앞에 있습니까? 아마 없어지지 않는 문제 때문에 너무 낙심한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이 문제를 미는 동안 여러분들의 신앙이 깊어지게 되고 여러분들의 내공이 쌓이게 되고 여러분들의 힘이, 영적인 힘이 더 강화됐다는 사실은 간과하지 마십시오. 옮겨지는 기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옮기는 과정에서의 족적입니다. 족적. 늘 기적만 기대하는 사람들은요, 삶이 하얀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족적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인생의 새로운 도약길을 맞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기적의 한 방, 내리막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매일 로또나 긁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러더라고. 로또도 신앙적이라고. 왜냐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로또 함께 갖고,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로또 함께 갖고. 동설한데 우리가 그게 그 말이냐. 그래서 자기는 매일 로또를 사야 된다. 로또 함께 갔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 옮겨지는 기적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과정 속에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시죠? 같이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우리에게는 다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결심과 여러분의 뜻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만이 진정한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거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다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 자유함을 주실 것이고 평안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한 그런 분명한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에 갈망이 생겼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인데 언제부턴가 자꾸 그것이 죄처럼 느껴지고 또 좀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좀 더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좀 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심도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구제불능이 아니라, 내가 너무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오늘 깨닫습니다. 이건 다 초등학문 같은 방법입니다. 금욕을 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다 초등학문 같은 방법이고, 더 좋은 신앙의 방법, 더 좋은 복음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과 또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